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며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시며 또한 은혜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국어사전에 의하면 알다라는 단어에는 의식이나 감각으로 깨닫거나 느끼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안다는 것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언어적인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알다라는 단어로 보통 번역되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우리가 좀 전에 알다라는 그 국어사전의 정의처럼 무언가를 인지적으로 알 때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야다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라는 이 표현이 있죠. 근데 같은 구절인 이 내용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Now the man knew his wife Eve 라고 시작을 하죠. 동침하매 라고 번역된 단어가 영어에서는 know, 알다를 뜻하는 know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야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영어 성경은 직접 번역해서 직역해서 know라는 표현을 사용한 반면 개역개정은 그 단어의 또 다른 의미를 의역해서 동침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히브리어 야다에는 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아주 자세히 아는 것, 아주 친밀하게 아는 것을 그래서 성적인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어 언어적 관점에서 안다라는 그 의미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매우 깊이 아는, 매우 친밀히 자세히 아는,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더욱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안다라는 것은 아는 것 이상을 가리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을 하고 그런데 이 고멜은 다시 호세아를 떠나 다시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깨어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또한 이스라엘을 품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동시에 그들이 돌아올 것을 호소하며 외쳤던 메시지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호세아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나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누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도를 따라 여호와의 길을 다니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아는 의인이요 그런 삶을 살라고 권면하며 호세아는 자신의 메시지를,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어제 수요일 저녁 기도회에서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 선지자 미가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저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인지적 관점에서 나는 하나님을 알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하는 삶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그런 점들을 돌아보니 저의 부족한 면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마음에 그친다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2장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 1절에 편지에 쓴 이유에 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신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서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은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곧 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라 라고 권면을 하죠.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다. 정말 이 두 가지 상황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은 바로 우리 인간이 처한 딜레마를 아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런 딜레마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이렇게 탄식하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요한은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라고 말을 하죠. 개역개정에서는 대언자라고 번역을 하지만 새 번역, 우리말 성경 등 많은 한국어 성경들은 변호자, 변호인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대언자 혹은 변호인으로 번역된 이 원어는 그리스어 파라클레이토스, 곧 요한복음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키는, 보혜사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죄의 딜레마가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죄가 없을 수 없는 그런 딜레마 상황이 있지만 우리를 대신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희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은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강조합니다.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많은 한국어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목제물, 피스 오퍼링은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하나로 죄의 용서를 구하는 속죄제와 더불어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스풀하게 평화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저 화목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희생이었다라는 점에서 사실 피스 오퍼링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만 원어를 보면 이 단어는 힐라스모스라는 단어로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피해받은 사람으로부터 호의를 얻기 위해 그런 수단을 제공하는 그런 표현의 단어가 바로 저 힐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누그러뜨리다 라는 그 표현을 사용한 propitiat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셨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 역할을, 그 해소를 하셨죠.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기에 우리는 죄의 딜레마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선언함을 입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형언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어떠한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삶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요한이 말을 하고 있나요? 앞서 호세아서와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초대교회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과 관련하여 참 중요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며 그런 일을 강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거짓 교사라고 불렀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은 불안정하다, 너네들이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라고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계명을 지킨다고 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데, 이제 율법과 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을 값없이 얻었으니 그것이 곧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막 살아도 됩니다. 이제는 정말 내가 교회만 나가니 죄를 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로 요한의 권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에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키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하여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 곧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됩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완성으로 이어지는지 처음에는 솔직히 잘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부에서 사용하는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을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만약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무시하거나 그가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면 그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이, 이 표현이 참 와닿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내가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모두가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아니 완성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가 외친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정말 힘써 알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완성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